예술은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 왠지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순수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 그렇게 느끼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기서 헤어졌으나가 어머니랑 헤어졌다는 말이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해요. 어머니랑 헤어졌다는 생각이 더 슬프게 들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책이 헤어졌다, 책이 해질 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 뜻인데요. 이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이 재밌으십니까?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금 청년회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물론 어떤 청년들에게 저는 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친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 그들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테니,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깊은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왜 이러죠? 존재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는 과정들을 제가 함께 지냈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일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또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저의 사랑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 어른들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 중에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사랑하겠다는 이 선언처럼 들어주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네. 어떡하지?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뻗어있는 사랑이니, 이 사랑은 곧 관계 맺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또 세 분인데 또 한 분이시다. 이 개념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녀온 이들에게는 익숙한 얘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별개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깊이 따지고 들어보자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4세기경에
이 논쟁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이 더 크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랜 시간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 끝에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셋 중 어느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같은 위격을 가지신다는 그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논쟁의 분위기가 아주 치열했을 것 같지만, 고민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면 교회가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아들 예수님은 더 약한가, 그리고 성령님은 그저 보조적 기능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 안에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콧물이 한 번만. 별걸 다 하죠. 죄송합니다. 그럼 보통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성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하늘 높은 곳에 홀로 계시는 절대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최후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차원을 넓혀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소개되시고 태초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또 만물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 그때야 비로소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교제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를 향해 계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완전한 일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사랑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사랑 안에 계신 분이라면 그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역시 관계를 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고 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서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질문이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한 친구들이 꽤 많은데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믿으면 안 되나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 꼭 공동체를 가야 하나요? 지난 일주일만 해도 이 3명한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양심상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굳이 가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유튜브로 보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먼저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차올랐으나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질문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도 시끌시끌하고 상처받는데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느냐를 묻기 전에 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단순히 기분 좋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생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비신자의 경우 안 다니던 교회에 다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생기는 기쁨은 잠깐일 뿐 다 지나가고 맙니다.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기쁨은 이 지나가는 것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 나아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고 이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어떤 조건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찢어진 관계를 회복해가며 하나님 뵐 그날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렇게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혼자 견디지 말라라는 초대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해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안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봐 괜찮은 척 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매 순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 교회에서 위로받으라 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하는 존재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으라 라는 말은 또 위로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강하고 또 자존감 높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편지의 첫머리,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곳, 전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또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모든 경우에 똑같이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나이도 또 성별도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대대손손 해오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자리에 항상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보여지는 자리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하죠. 추진력 있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섬세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돌보고 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열을 가리지 않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덜 중요하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돕고 세우고 보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 안에서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화목하시잖아요. 근데 이웃과도 화목하신가요? 네. 그럼 자기 자신과는 어떠신가요? 화목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운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혼자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위로, 온전함, 마음을 같이함, 평안함, 이 모든 것은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고 모두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몸에서 눈만 따로 살 수 없고 또 손만 발만 따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본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온전해져 가고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화평할 때, 그때에 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한국 문화에서 입맞춤이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 입맞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행해지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혈연 관계도 아니고 또 출신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또 심지어 다른 민족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고 자유인과 노예 사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도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오면 모두의 이름이 살아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사모님 이렇게 불리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도 할머니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 어머니들은 그냥 아줌마, 엄마들끼리도 서로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서로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궁금해서 어머니께 엄마 누구누구 엄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런 거 서로 엄마들끼리 안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 서로 이름을 모를 수가 있지? 왜? 그랬더니 엄마들 대부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들은 모두 아줌마 또 누구 엄마였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분의 자녀와 또 남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다 불리니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 이게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누구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에서 각자 자신의 이름이 또 각자 자신의 존재가 고유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부여받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존재 그대로 존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입맞춤 하기는 좀 그렇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입맞춤을. 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자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교통하심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관계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은 성령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관계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여전히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이 완전해질 수 없고 기쁨도 위로도 온전함도 마음을 같이함도 평안도 모두 관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혼자 시작될 수 있지만 혼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어려운 교리를 따지는, 이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운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온전해지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관계 안에 계시며 우리를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멀리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성격과 또 환경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